네, 횟수로 그래도 한 3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되게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또 2026년 첫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반갑고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성 중창을 아마 매주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첫 주 예배니까 특별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친교라든지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첫 주일이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섬기시고 또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실 터인데 그런 특별함이 오늘 말씀 시간에도 있기를 원하고 또 1년 내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특별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고민에 대해서 혹시 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용히 손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한번 이렇게 신호만 주시면 제가 담아둘게요. 얼마 전에 그 레터를 받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포틀랜드 다운타운 쪽에 가다가 어디선가 사진을 찍혔어요. 스피드 오버로요. 그래가지고 11마일 오버됐다고 제한 속도에 멀티너마 카운티 갔던데. 그래가지고 티켓이 날라왔어요. 170불이나. 이 세상에. 아무리 물가가 올랐었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벌점 기록 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경험 있으신 분, 아이디어 있으신 분 살짝 손 들어주시면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또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올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해서 아마 이제 작년에 올해 아마 이렇게 결혼할 것 같은데 예쁘게 잘 사귀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사귀어가지고 그거는 좋은데 이렇게 타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로피안 아메리칸인데 다 예쁘고 물론 좋은데 한 가지 이게 문화 차이인지 세대 차이인지 이렇게 마음에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사소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요. 하이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어쩌다가 집에 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식사 준비하는 걸 보고도 또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저 소파에 앉아 있어요.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다고 그거 이유로 내가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고, 그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누가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래요? 할 말이 많으시구나.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끔가다 우리가 정기 검진 체크하잖아요. 비교적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인데 이번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 피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혈압에서 이렇게 그 낮은 혈압이 조금 높다.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지수가 보더 라인을 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약을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런 거 먹을 나이가 됐나라는 생각으로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좀 안 먹고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요즘 온통 그 고민이거든요.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거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제 끝나고 찾아가 뵐게.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는 법, 관리하는 법.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할게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치우지 못해서 그랬는지 투리가 여전히 있네요. 오늘 말씀은, 봉독한 말씀은 보통 대강절 때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두거나 직전에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 39권이나 되는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선지서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있어요. 몰려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몰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그 북쪽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또 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BC 586년 전후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그래도 이 정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고요. 예레미야는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할 때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망하지는 않았구나 라고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어떤 위기가 남유다에 있었을까요? 먼저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북쪽,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 요즘의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하고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북쪽이 좀 더 힘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의 위기에 처한다는 것 불안한 일이죠. 그 불안함 때문에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을까요?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그 시리아보다 더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이 위기를 모면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의 정치인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국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없었지만 그때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만나 네 의견이 옳으니 틀리니
서로 논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하들도 서로 찬성 반대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이렇게 표대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수선했겠죠. 어수선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남유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영적인 사람은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어떻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면,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 어떻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되면, 수많은 정치적인 견해, 여러분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가치관의 견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죠. 그런데 의견이 분분할 때는요, 사람들이 흥분을 잘하고 어떤 일에 열심을 쏟기는 하지만 의외로 잠잠히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흥분하고, 내가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흥분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과 그 태도가 기분 나빠서 흥분하고, 흥분으로 가득한 시대, 흥분으로 가득한 세상. 근데 이런 사회의 특징은 소리는 많지만 해답은 얻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혼란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하기를 멈추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전체에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서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이에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이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백성이 큰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해 우리가 담고 싶은, 그렇죠?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린 다 원하잖아요.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속 시원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난 한 해 너무 답답했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교회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의 바람이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딱 새해 2026년 되면 어젯밤 11시 50분과는 전혀 다르게 싹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 봅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냥 12시 1분, 2분, 3분 다음에 4분 이렇게 가는 것은 크로노스의 개념이지만, 아유 이제 철이 들었네, 아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이거는 단지 나이가 29이 됐다, 30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서로 책임감 있게 가정을 가꾸어갈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이제 둘이나도 잘 살 것 같아 라고 부모의 눈으로 또는 본인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 조금 더 귀를 열고 이사야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꿈틀거리는 소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흘려드릴 일이 아닐 거야, 그런 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는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내 성숙함이 더 무르익어 간다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더 이상 기대도 없어, 똑같아, 새해 덕담 이제까지 내가 70번 했다, 야 그때 잠깐이지 별로 달라지는 것 없더라, 인간이 변하냐, 똑같이. 이제 이런 마음이 한쪽에 또 못지않게 가득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특별한 세레모니를 해도 마음이 마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멘트처럼 감동도 흥분도 기쁨도 또 열정도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본인이 느껴지시면 후천성, 만성, 꿈상실증 이런 게 있으시면 오늘 제가 적당한 자극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내 죽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찌르면 아파야 합니다. 웃기면 웃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요동쳐야 합니다. 비전을 들으면 꿈틀대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뻐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마치 추수할 때 즐거워하듯이,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날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한 사람과 함께 온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비롯된다. 한 아기의 탄생, 한 아들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때 고통받던 백성이 어둠이 갇히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백성이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통치자, 요즘 말로 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건 참 복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통치자는 오늘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가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강력하고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라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런 집안을 이룰 것이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정말 왔으면 하고 바라겠죠? 자, 그 새로운 통치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말합니다. 4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번역은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더라고요. 저를 하면서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들은 그 통치자를 이렇게 부른대요.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각도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러면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닌 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봐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4가지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런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상담이 필요한 존재다. 왜 이사야서는 우리는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4가지 특징. 근데 그 특징은
단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인간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내용을 특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요즘 말로 상담자가 필요하다, 또는 조언자가 필요하다, 또는 코치가 필요하다. Mighty God보다 앞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Everlasting Father보다 앞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Prince of Peace보다 앞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는 상담가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담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며느리 문제, 교통 티켓 받은 문제, 건강 문제, 컴퓨터 사용법 문제. 사람은 크고 작은 고민이든 그 고민이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뭔가 물어보면 답을 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대부분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문가도 찾지만 전문가로 가기 전에 만나는 그 이전 절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와 내 옆에 있는 어쩌면 그 문제를 알 것 같은 경험 또는 지혜를 가진 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프렌드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실력이 있지만 어서리티를 내세우면 감히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크게 막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가 나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면, 그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다면, 아니 그가 조금 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틀렸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때 티켓 받았는데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벌금을 50불이나 깎아주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유 세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미국 애들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세배받을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하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듣는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지혜와 방법을 터득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한번 생각해봐. 너가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유독 더 기분이 나쁜 것 같아? 보통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해. 근데 왜 너는 그걸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하니? 라고 질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겠죠. 왜 그러지? 왜 나는 특별히 그 문제가 마음에 걸리지? 왜 나는 그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아주 너무 무리하게 느껴지고 아주 상종도 하고 싶지 않지?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 기질이 MBTI로 치면은 T 기능이 강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인트로버시 해가지고 난 그런 모임이나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특별히 좀 더 힘든 거구나. 언제부턴가 제가 밤에 꼭 한두 번씩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다 그래 이제 이해가 되는 세대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질문을 통해서 또는 상대방의 조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심리적 메커니즘이나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불안과 초조와 분노가 가라앉고 좀 더 여유 있게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되고 그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죠. 물론 잘못된 상담가를 만나서 인생이 더 꼬여버리거나 걷잡을 수 없는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내가 하지 못했던 경험을 나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너무 내 문제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작 골똘궁리하지만 너무 골똘궁리해서 보지 못하는 자기 객관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나에게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도록 시각을 교정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옆집 아저씨, 그런 상담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의 한 해는, 그 사람의 인생은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지고 관계가 형통해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무덤 동굴을 열고 신비롭게 걸어나가시는 사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통치자로 오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미지로 Wonderful Counselor, 그 주님의 이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붙은 것은 일반 카운셀러나 코치, 교사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겠죠? 완벽한 분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분에게 특별히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친구처럼 격의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고 싸매어주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담자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아들에게도 물어보고 딸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어떤 때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놈의 자식들한테 물어보면요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뭐 이런 마음이 막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뭔가 답을 얻으면요, 답은 얻었는데 기분이 아주 몹시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컴퓨터 안 물어본다. 챗 GPT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좋은 거 있더라고요. 잔소리를 안 들어서 좋고요. 제가 A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딱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구박 안 하고 답 가르쳐 주네. 예? 또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알려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설명해 주네. 그리고 답이 대부분 아주 너무너무 아주 퍼펙트하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요즘 AI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AI보다 더 퍼펙트하시고 카인들리 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AI는 기계이지만, 메커니즘이지만 주님은 인격체이시라고. 그래서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코칭을 받는 일이 여러분의 지식의 세계만을 위한다면 AI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여러분의 인격의 치유와 삶의 문제의 해결을 얻는 데는 주님만큼 좋은 분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매주일 와서 기도하실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교회가 또 변환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선곡, 찬양하는 자세, 기도도 아주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의 소망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담하세요. 상담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한테 사건 의뢰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변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내가 흉악한 죄를 남모르게 지었더라도 변호사한테는 사실대로 말해야 그 변호사가 내 입장에서 그나마 나를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은영 선생을 만나든 아니면 또 누구야? 어떤 상담가를 만나든 그 상담가 앞에 갈 때에 문을 두드렸다는 것만큼 대단한 용기 이미 갖추신 거지만, 더 큰 용기는 그에게 솔직하게 나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과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의외로 정직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치레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단어 쓰려고 애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한 것은 카운셀러는 결코 먼저 저지하지 않습니다. 카운셀러는 오픈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더 이상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남은 여생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면치레의 신앙, 그거는 교회 와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눈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단어도 좀 골라서 행동도 좀 교양 있게, 옷차림도 또 화장도 하실 거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날 때, 주님과 1대1로 만날 때, 그때는 화장하시면 안 됩니다. 변장하셔도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압니다. 저 사람이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들은 얘기 주죽거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유능함과 유식함을 내세우려 하지 마시고 진실함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세 번째, 상담할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상담하십시오. 당연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요, 들으려고 상담받지 아니하고 비교하려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까지 상담가를 10명 만났어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면 이 상담가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꼭 약한 것 같아. 이 상담가는 이렇게 말하네. 이 사람은 행동주의 요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자기가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카운셀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카운셀러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봐. 네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 너 스스로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니?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치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어둠이 떠나고 암흑이 떠나는 새날이 올 수 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은 그 과정을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개입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고 그 답의 해결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지침대로 따른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가, 완전한 성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리퀘스트, 요구하신다면 오베디언스, 순종하십시오. 의사 처방대로 약을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그래야 한 달쯤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풀리게 될 것이고 닫혀있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이시고 엑설런트 코치이십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1대1로 만나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진짜 그의 영적인 파워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님과 1대1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브레이크스루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올해 좋은 상담가와 매일매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해답을 모르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조언자, 상담가, 코치인 줄로 믿고 이제 주님 계신 방에 방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터놓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 신앙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